안녕하십니까? 영신교회 이음 세 번째 가정, 그중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교재 26페이지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포이에마, 즉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든지, 좌절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을 보고 혹시 기도하고 훈련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함께 이 과정을 걸어갈 사람들을 찾아보셨는지요? 또 여러분들 이 과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모임을 오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시간 됐으니 들어오셨는지요? 자, 여러분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난 잘 모르겠네,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 스스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절망해 보신 분이 계신지요? 그리고 그 절망 이후에 예수께서 나를 값없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에 기뻐하신 경험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보통 그 시점을 회심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이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모습들, 어떤 기준에 합당한 모습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것을 나눌 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오늘날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모습이 만약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는 것 중요하고요. 이 출발점이 없다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다시 다른 결의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오해가 우리에게 보통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태신앙이라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냥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 삶의 습관이고 교회를 떠나서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냥 내 삶의 일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것이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들을 수 있으나 첫 번째 이야기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영신교회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말하기 힘들겠죠. 두 번째는 영접기도가 있습니다. 사형리를 듣고 나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영접기도 딱 하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단순히 그래,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혹자들이 영접기도를 했다고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오류에 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세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면 저는 군교회에서 세례를 1년에 8,000명에서 10,000명까지 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느냐, 또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주었는가 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 있지요. 물론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왜 있으세요? 내가 믿으니까. 무엇을 믿으세요? 내가 믿는다는 걸 믿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세요? 내가 천국 간 걸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왜? 자기가 믿는 사실을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가 믿는다는 감정을 믿어요. 이런 경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조금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했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말하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믿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믿어요. 세 번째,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깨끗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고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나아가서 그 고백은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모든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야에 영향을 끼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는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결혼을 하고 아내의 것이 되면 아내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남편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흡족한 결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다못해 회사에 취업을 해도 그 회사의 것이 되면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만큼은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일 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우리는 온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온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봐요.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삶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가족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어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에요. 저는 군에 있었어요. 군에서 좋은 지휘관을 따르는 좋은 부하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휘관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지휘관이 지금 A를 하고 싶어 하면 A를 하는 것이 훌륭한 부하예요. 지휘관이 A를 원하는데 혼자 B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 지휘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관 되시고 주인 되셨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 인생을 묻고 간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혼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 안 믿으셨다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여러분의 그냥 지식만 커질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식이 몰라서 이거 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날마다 반응하고 사시느냐? 이게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새 힘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자녀의 반응들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끔, 야, 네가 믿지도 못한 하나님 왜 믿냐? 유혹합니다. 또 사탄은 또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께 고소한다고 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를 또 마치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믿는 4가지 여러분의 입술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4가지, 앞에서 나온 4가지 여러분의 말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자녀 삼아 주신다는 놀라운 이야기.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왜 그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깨끗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